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19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결단코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막아 섰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까지 듣는 장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은 뒤 엿새 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사건은 주님이 행하신 그 어떤 기적보다 압도적이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변화산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자, 주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엿새 전에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교회를 제정하시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장소에서 가까운 높은 산이 어디냐면 그게 헐몬산이에요. 그래서 그 헐몬산에 이슬이 그 만년설이 있는데 그게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체 물줄기를 다 상수도 원이 되는 산인데, 그 헐몬산에 주님이 오르셨다는 겁니다. 자, 이때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까지 눈부시게 휘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도대체 어느 정도 빛나면 해같이 빛나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해가 떠 있거든요. 해를 몇 초 정도 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십시오. 정면으로 딱 봤을 때 몇 초 정도 볼 수 있나? 거의 1초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 이상 보면 그 망막이 상해요. 탑니다. 그 망막이 이제 너무 밝은 빛 때문에 이제 타는 건데, 상하는 건데,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너무나 밝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해처럼 밝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적은 그동안 베푸셨던 그 기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적이죠. 가장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의 부활인데, 부활을 제외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하며 압도적인 기적이 바로 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변형된 기적입니다. 그런데 가셨는데 다 데리고 가시면 좋은데 꼭 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왜 그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도대체 뭘 하려고 또 거기에 올라가셨을까? 그 마태복음에는 목적이 써 있지 않은데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시면 이때 주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다. 정확하게 등산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러 가셨는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사역할 때 특별히 무슨 대단한 핍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싸움, 논쟁은 했던 적이 있어도 핍박이나 환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이제 들어가실 건데, 이때부터는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돕기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직접적인 저항이, 또 견디기 어려운 고난들이, 역경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준비를 하러 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처음에 믿으면 가볍습니다. 처음에는요, 막 신기하고 재밌고 가볍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탕을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맛있는 거 많이 줘요. 어린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조금 술도 마시고, 뭐 담배도 피고, 설렁설렁 슬쩍슬쩍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요, 얄짤없어요. 이제 바로 이제 그 채찍을 드세요. 얼마나 세심하게 간섭하시는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두지 않으시죠. 제가 잘하는 표현에 의하면 마른 오징어에서도 물이 짜듯, 물 짜듯. 마른 오징어에 물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쥐어짜면 물 나옵니다. 눈물, 콧물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 놔두시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설렁설렁 따라다녔어요. 야, 신기하다. 우리 스승님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다녔는데, 이제부터는 그들도 역경 앞에 놓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3 사람은
주님께서 수제자로 부르셨는데 수제자 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특혜가 있을 것 같지만 수제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짐을 져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 반석이 될 사람이었고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제자였고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를 받아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굉장히 큰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 로마 황제가 죽이려고 사형 언도를 했는데 뭐 태워도 안 죽고 끓는 기름에 넣어도 안 죽고 찔러도 안 죽고 썰어도 안 죽으니까 야, 안 되겠다. 그냥 저기 섬에다 갖다 버려라. 그래가지고 유배 갔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사명.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요. 수제자였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만큼 너무나 많은 큰 책임과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나와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변형이라는 헬라어 보면 형상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형상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바뀐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그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님이 지금 되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라기보다는 되돌림이죠. 또한 장차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실 영광된 모습을 마치 그 영화의 예고편처럼 주님이 지금 수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 16장 마지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 28절 보세요. 16장 27절,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미리 보게 된 거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님의 기적들을 봐왔습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 눈 뜨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봤어요. 제가 아는 그 미국의 목사님은 그분도 이제 치유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그 아프리카 가셔서 치유 사역 하시는데 눈을 못 보는 분을 기도를 이제 사역자들이 다 같이 동그랗게 서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왜 눈을 못 보느냐? 그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흰자만 있고 까만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기도하니까 까만 눈동자가 점점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놀라운 창조의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이런 기적들을 그동안 봐온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본 사람들이 보고 뭐 심지어 죽은 자들도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봐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봐왔던 기적과 지금 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이거는요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압도적인 신비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한 걸 주님이 많이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험 위주의 신앙은 위험하다. 그 수준 낮은 신앙이다. 체험 없어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더 건강한 신앙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 많이 하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입니다.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복되죠. 근데 보통 모태 신앙인 분들이 체험이 많이 없어요. 그죠? 꾸준히 그냥 교회를 떠나면 어려서부터 다리몽댕이가 부러진다는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그냥 그런 운명에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냥 계속 체험도 없이 다니는데 그러다가요 아주 어렸을 때 믿었던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요 아주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32살 돼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여태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쭉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그 체험으로 저는 알았어요.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살아 숨쉬는 겁니다. 이건 실제였다 하는 거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체험 없이 어떻게 만납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나 믿어. 그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으면, 말씀도 그래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당연히 중요하죠. 말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거 없으면 기독교는 껍데기예요. 말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중요한데, 이게 살아있고 능력 있는, 운동력 있는, 에너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어떻게 압니까? 체험해야 알아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나에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잃는 것 같았는데 말씀이 나를 잃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심령 골수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으로 이 문자나 글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야, 진짜 살아있다. 움직인다. 에너지가 있다. 역동적이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내 영과 혼과 골수를 가른다. 이런 걸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전차 부대가 막 쫓아옵니다. 추격해 오는데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백성들은 안절부절하고 막 어쩔 줄 모르죠. 근데 딱 한 사람만 거기서 안절부절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만 그런 거예요. 모세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먹을 거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무섭게 원망할 때도, 불평할 때도 모세만큼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모세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압도당하는 신비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거룩의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해봤으니까. 그 출애굽한 다음에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 밤낮을 그 흑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를 체험하고 경험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룩의 체험들이 모세를 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데서 40년을 이끌고 가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체험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돌하고 먼지밖에 없어요. 거기를 40년을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거룩에 대한 영광과 신비 체험들을 모세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대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 체험하셔야 돼요. 무슨 재밌고 신비한 일을 체험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거룩, 그게 실제가 되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만난 사람들은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두렵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혼을 소유했는데 뭐 순간의 노예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체험하면 죄와 어둠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체험했는데 그때 이사야는 절규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내가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 입술이었는데 내 입술이 너무 부정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제단 숯불로 입을 찢어버립니다. 거룩해져라. 입술이 거룩해져라.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소명을 다시 받은 거예요. 제 소명을 받게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보고 누구십니까? 물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거룩의 체험을 한 다음에 눈이 멀었다가 기도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그래서 이제 감추어졌던 계시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죠. 비늘이 벗겨졌다는 건 계시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열려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도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면 다 한결같이
위대한 체험들을 합니다. 거룩의 체험들을 하고 영광의 체험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룩의 체험들은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체험들이에요. 근데 체험 위주의 신앙이 왜 나쁘냐? 그 체험이 가르쳐주는 방향성은 신경 쓰지 않고 체험만 신나게 찾아다니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체험만 따라다니고 체험이 주는 짜릿함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체험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죠.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주시려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을 부여하셔서 끝까지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과 영광의 체험을 우리에게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이 많이 올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체험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큰 체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 4절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냥 봤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는 것을 그냥 봤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그 장면을 보고 잠이 확 달아났다. 완전히 깨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빛나는 그 얼굴과 옷이 해같이 빛났을 때 너무나 황홀함에 정신을 못 차렸는데 더 놀라운 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구약의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 이 두 분이 예수님과 함께 서서 예수님과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비한 체험을 하니까 두 사람이 서 있는데 딱 보기에도 저 사람은 모세다. 그리고 저 사람은 엘리야다. 이걸 알 수 있을 만큼 정확히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흔히 율법과 선지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구약이라는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건데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율법은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는 모세가 되는 것이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가 됩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아서 승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구약을 총체적으로 대표하는 대단한 인물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다. 출현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세 분이 있었어요.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해같이 빛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당신이 모세보다 뛰어납니까? 예수님한테 늘상 이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래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모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냐? 선지자라고 해도 모세보다 유명한 선지자는 없는데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이냐? 이걸 계속 물어보는데 지금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스포트라이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구약의 대표성을 가진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 비하면 그냥 증인들일 뿐이지 이들이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가 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변화산의 기적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5절 보시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놀랍고 경이로운 장면이 또 펼쳐졌는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전신학과 레위기 공부하신 분들은 구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거기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구름이에요.
그리고 더 심할 때는 천둥, 번개, 뭐 번쩍번쩍하고 불도 나타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가 나타나느냐? 구름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는 구름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구름이 가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충돌해서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게 바로 구름이에요. 그게 영광의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 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동행하면서 앞서서 인도해 나갑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도 구름이 그 산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죠. 모세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되면 인간은 그냥 충돌돼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완공했을 때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했다 그랬는데 그때도 구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성막 안에 충만해서 내려와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노출되면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나님을 가려주심과 동시에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게 이 구름이 하는 역할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막에 와서는 그게 이제 뭘 하느냐? 교회 그 성전에서는 그 휘장이 그 역할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구름의 역할을 해서 거룩에 충돌되지 못하도록 가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면 거기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항상 보호를 해준다 하는 거죠.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 예배당에 구름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 그 거룩이 여기 임해서 구름이 이렇게 쫙 끼어서 아무나 우리 교회 예배당에 함부로 방자하게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올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들어오는 영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음성에서 우리가 세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하나님이 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가장 중요한 시기 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인준해 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드님에게 또 힘을 주시고 또 인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기뻐하고 너는 내가 사랑한다. 확신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 또 행하시는 기적들 그분이 선포하는 천국 복음 가르치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이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권위를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실 때는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럼 뭐 여러분 다른 거 필요합니까? 저는요 청년 때도 막 일하다가 힘들고 알바하다가 힘들 때도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슴으로 싹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날부터 한 10년은 또 힘내서 할 수 있어요. 뭐 10년에 한 번 들으면 되지 뭐 몇 년에 한 번 들으시려고 그래. 자, 세 번째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의 말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서 듣는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게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6장 5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쉐마가 뭐냐?
쉐마 이스라엘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거기다 하나 더 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예요. 그러니까 쉐마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쉐마의 주제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근데 그 쉐마의 말씀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쉐마해라. 뭘 하라는 겁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쉐마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을 직접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엎드러져 가지고 이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만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체험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두려움의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진짜요? 제가 하도 그걸 강조해서 그런가요? 원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게 몇 구절 안 돼요. 사랑에 관한 하나님은 몇 개 안 나와요. 거의 다 경외할 분, 두려워할 분, 엄해하신 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도 체험할 수 있고 두려움의 하나님도 분명히 체험이 가능합니다. 두 개 다 가능한데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뭐가 돼야 되냐면 경외함이 돼야 돼요. 경외함이란 건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기만 하는 것도 아닌 두 개의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기제에 깔리는 감정은 두려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사랑함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두렵지 않은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없어요. 반드시 두려움의 감정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랑의 하나님도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처음에는 경외함과 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변화산의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었고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절규했고 다니엘은 환상을 받았을 때 내가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끙끙 앓아 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에 압도당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만나는 하나님은 그건 진짜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구와 함께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만나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량 없으신 사랑을 가지신 좋으신 아바 아버지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소원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소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여줘요. 바위 틈에 감추시고 손으로 가리시고 지나가실 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다 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지나가신고 난 뒤에 뒷모습만 살짝 보여줍니다. 온전하게 안 보여주세요. 그 보면 살자가 없기 때문에. 엘리야도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호렙에 이르렀는데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모세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니까 보여주시는데 제대로 안 보여주십니다.
뭐 불로 막 꽈르릉 꽝꽝 막 지지기도 하시고 지진도 일으키시고, 근데 엘리야가 그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없구나,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없다. 그런데 다 고해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호와를 엘리야가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본 게 아니라 음성으로만, 세미한 음성으로만 여호와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호렙산에서 둘 다, 모세와 엘리야는 여호와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는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뒷모습, 세미한 음성 정도로만 만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가 드디어 여호와의 영광을 제대로 본 거예요. 변화산에서. 마침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그 빛나는 모습,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을 모세와 엘리야가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보는 영광을 여기서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로 들림 받아서 올라갔고 죽어서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 은혜와 진리를 다 가지신 분을 하나님으로 계시하심으로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8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체험의 결과가 이거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이 하나의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영광을 목도한 제자들의 결론도 딱 이거 하나인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가 없구나. 살아갈 수 없구나.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아직 뭘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 쉬는 거 하나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 확인하는 게 뭡니까? 나의 죄악, 나의 연약성, 나의 실망스러운 모습만 확인하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 없이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들의 실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실패예요. 교회가 왜 실패합니까? 예수님 없이도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예수님 없이 자꾸 세우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성공하고 나서 목회 사람들 많아지고 큰 교회 세워놓고 마지막엔 변질됩니까?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처음엔 순수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마지막에 왜 잘못됩니까? 예수님이 주신 능력인데 마치 그게 자기의 능력처럼 그 능력을 팔아먹는 거예요. 돈 받고 병 고쳐주고, 돈 받고 예언해주고. 그래서 망가지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왜 타락하겠습니까?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자꾸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해같이 빛나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같이 빛나시는 분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만 해같이 빛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물어보면요, 뻔한 대답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하고 예수님 아는 거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하고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분 알아. 만난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마만큼 예수님 아는 줄 아세요? 딱 마귀가 아는 만큼 알아요. 마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구세주라고, 인류의 죄를 없이 하는 분이라고. 마귀도 하나님 인정해요. 마귀들도 두려워 떨어요, 믿고. 근데 딱 그만큼만 알고 그만큼만 믿는 사람들이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딱 그만큼, 마귀만큼 그거만 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그럼 딱 나오는 답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너무나 스탠다드하고 정석적이고 정답인 고백인데, 고백은 맞을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 아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 모르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왜 기뻐하셨는지 아십니까? 정답이어서? 스탠다드한 답이어서? 이게 정석이어서? 너희들 이걸 다 암송해라. 이게 내가 제일 기쁜 답이다. 그렇게 해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요, 자기 중심으로 고백을 해서 그런 거예요. 정답을 말해서 기뻐하신 게 아니고 고백을 해서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베드로의 답을 따라 하실 겁니까?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답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답은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는 진실한 고백이에요. 제 고백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짜증나는 분이에요. 아주 피곤해요. 무슨 2년 되는데 교회 옮긴다고 내가 옮겨주겠다고 먼저 말씀해놓고 준다 됐다 맨날 그러고서 되긴 뭐가 돼요. 되기는 아주 짜증납니다. 아니 그분이야 영원에 계시니까 다 지금 다 됐지. 영원에서 보면 다 된 거예요. 뭐 미래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니까. 근데 우리는 시간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 주님 저는 시간 속에 있잖아요. 되긴 뭐가 돼요. 하나도 안 됐구만. 짜증나요.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고백은요, 듣기 좋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내가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내가 아는 예수님, 지금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지금 2년 넘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변화산의 기적을 체험했죠.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요, 실수가 많고 계속 넘어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변화산 체험을 한 제자들 중에 남아있는 건 사도 요한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훗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놓고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 할 말이에요, 그게? 변화산에서 하나님 그 영광까지 다 보고 음성도 들었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온 걸 만났잖아요. 근데 한다는 말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한심해 보이는 제자들을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데, 연약한데, 넘어지는데, 한심한데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너 내 양 먹여라, 내 양 쳐라. 계속 찾아오시면서 조금씩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아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다시 일어나서 한 번 더 나아가는 거예요. 몇 걸음 더 옮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서 넘어지면 주님이 또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면 또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옮겨보는 거예요, 발걸음을. 이 과정을 계속 여러분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하나님을 버리지만 않으시면 여러분 계속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을 향해서 나가세요. 베드로는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뭐 이거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비슷했습니다. 근데 언제 변했는 줄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자리. 그 자리로 베드로가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기까지. 나는 스승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십자가 달리시는데 그 앞에도 없었고, 저 사도 요한 쟤는 사랑의 사도여가지고 주님은 엄청 사랑해가지고 저놈은 좋겠다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나와 있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해가지고 나는 사람들이 하도 나대가지고 다 알아보고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자책과 회한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열심히 힘들고 괴로워서 그 자리에 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끊임없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누가 고생했습니까? 주님이 고생하셨죠. 그 성경에서 힘쓰고 애쓴 사람 중에 가장 힘들었던 분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사명 감당할 때 제일 고생 많이 했다 인정하는 분이 노아입니다. 노아. 저는 인정.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배를 지었어요. 그 뭐 크기나 작아요? 그 뭐 온갖 동물들 다 집어넣고 뭐 축구장 뭐 10개인가 뭐 몇 개인가 뭐 그만한 배를 지었는데 혼자서.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홍수 전까지는 비가 안 왔어요. 지구 환경이 너무 좋았잖아요. 땅에서 이렇게 습기만 올라왔지 비가 내리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비 내릴 거니까 너 배 만들어. 그걸 100년이 넘게 한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노아가 수고를 더 많이 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수고를 더 많이 했을 것 같으세요? 눈치를 보니까 하나님인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수긍은 안 되고. 여러분, 방주 지을 수 있는 재료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시죠. 그 힘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그 설계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역청으로 만드는 거, 방수하는 거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죠. 다 가르쳐 주시죠. 그 비용 들어가는 건 다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다 주셨겠죠. 하나님이 고생하셨지 노아는 그냥 몸만 썼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신경 쓰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결국 누가 구원합니까?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폭하지만 않으시고 포기하지만 않으시고 나 더럽고 치사해서 하나님 안 믿어. 욕하고 하나님 배반하지만 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남편들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기도만 해놓으시면 돼요. 때가 되면 다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난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 너무 처절할 때도 있고 막 허무함, 정죄감에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전날에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내가 말을 어떤 실수를 했든지 간에 내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썽을 내고 혈기를 내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미워했든지 간에 심지어 내가 주님이 아주 짜증나고 미워요 이렇게 미워했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변함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